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5대 제사를 다 끝냈습니다. 5대 제사가 뭐였냐라고 얘기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고요. 특별히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사실 나와 있죠. 번제는 뭐였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진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 이 제사자, 예배하는 사람이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되어지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소제는 뭐였냐라고 얘기하면 곡물 제사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바로 고운 가루화처럼 빻아져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나머지에 있는 고기들을 하나님 앞에는 이제 간, 기름, 콩팥 이것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자가 같이 가가지고 제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먹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화목제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속죄제였어요. 속죄제가 뭐였냐면 이제 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 달랐습니다. 지위와 직분에 따라서 내성소까지 들어가느냐 아니면 밖에까지만 씻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들을 이제 속죄제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속건제는 무엇이었냐? 이건 마지막에 배상제였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손해냐라고 말하면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누군가의 어떤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죄의 어떤 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끼쳐드린 손해를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양을 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도둑질한 거에 20%를 더해서 120%를 누군가에게 또 이게 주는 걸로 속건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5대 제사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을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뭘로 끝났죠? 출애굽기는 어떤 장면으로 끝났죠?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걸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실 그 공간인 성막이 완성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레위기가 뭘로 시작했다고요? 제사법. 즉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그 방식을 알려주는 5대 제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이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지만 구약 때는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그냥 못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둬서 나가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법, 즉 예배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5대 제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까요? 성막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방식도 알려주셨어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8장과 9장 오늘 2장을 함께 할 텐데요. 그 8장과 9장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제사를
집도하는, 집례하는 제사장을 이제는 위임하는 장면이 바로 8장이에요. 그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9장은 뭐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아론이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집도하는 장면이 9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한 장면은 몇 장이냐면 7장, 6장 후반부하고 7장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라고 하면 그 5대 제사가 1장부터 5장까지도 5대 제사인데 이거는 제사자의 관점으로 기록됐다면 6장하고 7장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그 5대 제사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장, 7장은 뺐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다뤄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항상 여러분 구약을 설명할 때는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거는 2000년 훨씬 전에, 2000년도 더 된 거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과연 우리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장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이제 위임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임을 받을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론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것을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 내버려뒀어요.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사건 했을 때 말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부추겼던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사실 자격을 박탈당해야 되는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그런 아론을 또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성도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갖고 세워졌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직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목사의 어떤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시는데 위임식은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1부에서 모세는 이제 어떤 절차를 밟냐면 이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겨요. 먼저 이제 물두멍에 가서 물로 씻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예복을 입히죠. 예복을 입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관유라고 하는 특별한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그들을 구별을 시킵니다. 이게 1부의 순서입니다. 2부는 뭘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모세가 제사장이 돼서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는 제사자로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건데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어떤 제사를 드리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속죄 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위임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2부 순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순서를 좀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는 이제 데려가서 씻깁니다. 모세가 씻겨요. 6절에 나오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큰 어른들을 갖다가 이제 물두멍에 가고 씻기는데 옷을 다 벗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좀 어떻게 했을까? 과연 자기 손으로 씻어도 되는데 모세가 그 다 큰 어른들을 아론은 이때 한 80 몇 세시고 그렇죠? 아들들도 뭐 이제 어느덧 뭐 10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몸을 모세가 다 닦아주는 거예요. 모세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기 전에 다 이제 씻겨주는 거예요. 이 씻겨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랑 비슷해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몸을 씻어야 되는 거죠. 몸을 다 씻긴 다음에 그 다음 뭐를 하느냐라고 하면 7절부터는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을 입히는데 제사장들의 예복과 대제사장의 예복이 완전 달라요. 제사장의 옷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흰색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안에다가 속바지를 입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각 팬티 같은 건데 이제 헐렁헐렁한 이 속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속옷은 아니에요. 영어로 튜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도 중동 사람들 보면요,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 보셨죠? 흰색 가운 같은 거. 그래서 여기까지 흰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쫙 그 원피스 같이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는 이제 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는 긴색, 이것도 흰색인데요. 거의 주방장, 그 요리사 같이 큰 이제 모자, 긴 모자를 쓰는 것으로 제사장의 옷이 마련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는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그 목회자 안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직분자 이게 그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가운을 입혀주지요. 여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기인된 겁니다. 이렇게 입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옷은 있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수려합니다. 딱 보면 자체가 보시면 어느 정도는 똑같아요. 속바지를 입죠. 그 다음에 속옷을 입습니다. 아까 그 마찬가지로 긴 그 위에 줄을 띠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입냐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어요. 겉옷은 청색으로 돼 있어요. 청색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요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흰색 속옷보다 짧아요. 짧아고 이 정도로 오고요. 그 위에다가 뭘 입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입는데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빛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그 앞에다가 어떻게 에봇 위에다가 뭘 하냐면 이 흉패라는 것을 붙여요. 이 흉패를 딱 붙이는데 이 흉패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4개로 3줄로 있는 거예요. 4, 3, 12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보석에는 12지파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견장에도 마찬가지로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 물었던 그 제비를 뽑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죠. 그리고 머리에다는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는 흰색이지만 약간 좀 짧아요. 그 제사장이 했던 그 긴 모자보다도 짧은 모자인데 거기에 금패가 이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복들이요. 제사장의 예복은 굉장히 단아하고 새하얗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고 수려하고 굉장히 뭡니까 이제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0절부터 13절까지는 관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관유는 특별한 기름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다만 쓰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의 기구들에다가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그 관유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게만 관유를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함부로 만들다거나 그리고 이 기름을 아무에게나 부어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8장인가에 보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유를 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구별시키는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오직 예배를 해야 돼.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구약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직분에 걸맞는 화려하고 수려하고 단아한 예복을 아까 입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직무를 하는지가 보면 그 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옷이죠. 여러분 가령 우리가 판사라든지 검사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옷을 입죠? 검은색 가운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개성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떤 지금 직무를 감당하는지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약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흰색 가운을 입는단 말이에요. 왜 입는 거죠, 그거를? 항상 볼 때마다 어떤 명예를 상징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깨끗하다는 걸 상징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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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되거나. 그렇군요. 저 설교에는 제가 명예를 상징하다고 썼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의사들도 흰색 가운을 입는데 이게 이제 보면 그것도 그럼 아니겠네요? 아닌 걸로 합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옷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여러분 대제사장의 어떤 금빛 나는 화려한 예복이라든지 이 제사장의 새하얗고 단아한 예복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들의 어떤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누굴까요? 1번 목회자, 2번 선교사, 3번 모든 성도. 예, 3번 모든 성도예요. 예,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지금 의미하는 게 물론 여러분 이거는 가장 1차적으로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1차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보다도 완전하신 아예 흠이 없으신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뿐을 우리 모두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갖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누군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다 계시면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물로 씻김을 받고 새하얀 예복을 입은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죄가 씻겨지고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입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새하얗고 단아한 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그 흰색 새하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누구 앞에 서서 누구를 예배할 수 있으며 누구를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모든 성도 앞에 주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되게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을 안 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이건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대 이게 예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는 고대의 황제를 만나려면 알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못 나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고대 황제를 만나려면.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요, 왕이 에스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첩이죠. 이제 후궁인데 이제는 거리를 둔 것 같아요. 안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민족이 죽을 위기가 놓이니까 그 삼촌인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얘기하죠. 지금까지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근데 내가 알아서 나가면 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냥 나갔어요. 근데 뭘 주면 살아요? 왕의 지팡이를 딱 주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왕 앞에는 함부로 못 나가는 게 고대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청와대로 와서 대통령과 함께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초대권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당신은 내일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전날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영광이에요. 굉장한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일까요? 대통령이 나를 만나준다고, 그것도 1대1로 만나준다고? 너무 영광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만약에 전날이면 막 전날 밤에 뭡니까? 미용도 하고 머리도 파마도 하고 뭐 하면서 그 청와대 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개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렇게 우리가 부산을 떨고 수선을 떨 텐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까무러칠 일이죠. 근데 우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신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누구 앞에 지금 드리는 거냐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린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지금 다 보면. 그쵸?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에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좌정하시고, 구약적 측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성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 가운데 여러분 아무도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그냥 들어갔다 다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친밀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더 화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빛이 찬란하면서 이 금빛이 굉장히 찬란한 것이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금실록잔 그 애복과 다양하게 박혀있는 보석들을 보면 화려하고 영광스럽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위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를 얻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옷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죠. 존귀하죠. 우리 같은 자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하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한 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의 아들이지 뭐, 그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우신가요? 영광스러우신가요? 존귀하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믿음으로 그걸 받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있는데 딸이란 말이 없을까요?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땐 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뭐를 상속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건희의 아들은 누구죠? 이재용, 그죠? 그 사람은 뭘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삼성이라고 하는, 반자분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그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요,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완성될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그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면서 내 모양, 내 꼴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 거예요, 자꾸만.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은 다 안 드러나죠.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서 완전히 조성되어지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나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을 다 쓸어보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느냐? 그냥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불로 다 이것을 다 심판하셔서 여기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조성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새 것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완전히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상도 막 뒤집죠? 안 뒤집으시나요? 이걸 새로 해야! 막 이렇게 뒤집어요. 왜? 새로 해오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 옛 것은 싹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조성하시고,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을 거기에다가 두신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두시며 거기서 영광스럽게 지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면 2부 순서가 있는데 그 2부 순서로 뭘 하게 되냐면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이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위임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14절에 숫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이건 누가 대행하냐면 원래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제사자로 있는 거잖아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자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대행하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으로 끌고 왔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자로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그 다음에 피를 받고 그 피를 갖다가 내 뿔에 바르고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기름과 콩팥과 간은 제단 위에 불살라버리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속죄제가 끝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제사냐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18절부터 나와 있어요. 번제의 순양을 드리러 준비를 하는데 마찬가지죠. 순양을 가지고 오고 동일하게 아론과 아들들이 그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모세는 그것에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요.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각 뜬 모든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번제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불살르는 거예요. 가죽 빼고는 전체를 다 불살르기 때문에 번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번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번제라는 말에서 홀로코스트란 말이 사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태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짐승에게 다 퍼부어졌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만 번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전체를 다 불살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또 이 번제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임명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각오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각오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갖고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뭘 하냐면 이 번제를 드려요. 순양을 드려요. 맨날. 그 아침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가장 주요 업무가 이거였던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쉬었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그 소 잡고 맨날 피 뿌리고 그거 여러분 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맨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피를 쏟고 짐승을 항상 번제로 올리면서 번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 번제를 상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매일매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용서받은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뭐를 각오하는 거예요 지금?
헌신과 결단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또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헌신을 각오하시나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하세요? 아니면 안 하십니까? 생각하세요. 우린 구약을 율법을 따르진 않지만 항상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도 인간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향해서 먹었던 마음들과 헌신들 이게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늘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헌신하거나 각오하지 않으면 이게 쉬 사라지는 안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나요? 네, 보시죠. 그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시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난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닌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각오하겠다. 라고 날마다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각오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늘 그냥 살아가는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어떤 한의학 책을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 한의학은 보니까 사람을 천, 지, 합, 기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존재로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거. 그렇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합기할 때 지를 갖다가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보는데 이 몸을 이제 생활하려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여러분을 구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하늘의 기, 즉 공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기를 날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몇 분 정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며칠 안 먹으면 죽을까요? 한약에서 7일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 거긴 뭔지 모르겠어요. 네. 40일. 뭐 금식하는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다 죽습니다, 여러분. 7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는 거고 숨 쉬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라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존하는 걸까요? 생활하는 걸까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한의학에서 정의하는 그 몸과 마음을 한다면 그냥 숨 쉬고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왜 달렸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음식으로 가지 않으면 죽지 않느냐, 음식을 집어먹지 않으면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과 발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물론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란 뜻이 뭐냐면 건이 굳건할 건과 강은 뭐예요? 편안할 강자란 말이에요. 건강, 몸이 굳건하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이 인생이 그냥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끝! 이거라는 거죠. 그 위에 어떤 그 고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모세는 위임식의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이 위임식의 화목제에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목제는 원래 다 제단에다 쏟아버리는데 이 위임식의 화목제는요 피를 받아다가 어디에 뿌리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잡고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갖다 어떻게 바르냐면 오른쪽 귓불이에요. 귓불이가 뭐냐면 이 귓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귓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밑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찍어서 발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로 씻고 정결하게 했는데 이거 이 수차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피가 필요했는지, 얼마나 이 피를 통해서 깨끗이 해야 되는지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끝난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해 놓은 데가 얼마나 짙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짐승의 것은요 이렇게 100번, 1000번을 해도 안 되는데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받은, 우리가 뭡니까? 이제 속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절차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깃불과 손가락, 엄지발가락과 이 손가락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대표성. 그렇기 때문에 몸 전체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 대표에다가 찍은 거죠. 근데 이제 또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귀인지, 왜 손인지, 왜 발인지.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에요. 뭐가 깨끗해야 될까요? 귀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발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손으로 행해야 되고 발로 행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귀도 뭘 해야 돼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이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은 뭘 성결케 해야 돼요? 귀를 성결케 해야 돼요. 귀를. 어떻게 하면 귀를 성결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귀를 성결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귀와 손과 발을 성결케 할 수 있을까요? 예,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듣는 거죠. 뭐를 안 들어야 될까요? 먼저 뭐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함께 욕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사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귀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막는 게 중요해요. 막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듣지 말아야 될 건 안 들어야 돼요. 또 어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수많은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틀거나, 저도 뉴스를 자주 보는데 뉴스를 틀거나 뭐 해요. 그럼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다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걸러 들어야 될까요? 걸러 들어야 돼요.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개인 방송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유튜브 채널만 틀면요 수많은 개인 방송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에 보니까, 어떤 그 좌담에 보니까 그거는 듣는 청중들이 알아서 걸러 들으라는 거예요. 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니까 쏘는 거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청취자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런 팩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분별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신약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필터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필터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야로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형성이 돼야 돼요.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이 돼야지 그 필터링을 가지고 걸러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야로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실 여러분 이게 언제 책이냐면 2000년도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게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필터링을 우리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것들을 들으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성경은 거의 읽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청결히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한의학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책들을 좀 보는데,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거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의 이 피부라든지 이 몸을 구성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아웃풋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할까요? 행동할 땐 그거는 그 원인이 있겠죠. 뭐예요? 그 사람이 본 거, 그 사람이 들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웃풋되는 게 손과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한 이제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남편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MBC 사장이었을 거예요. 그 기자 출신의 사장이었는데 이제 신앙이 아예 없어요. 그분은 조정민 목사님이신데 아예 이제 그분이 이제 뭐 기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사람들하고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 마시고 오고 맨날 그러니까 간이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늘 오면 그냥 취해서 오고 거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 목사님의 발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야 되는 그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손을 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정말 그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제 베이직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을 하시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주의 뜻 가운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오늘 9장까지 좀 할게요. 제가 1부, 2부가 끝났는데요. 2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위임식 이제 제사를 다 드렸어요. 위임식이 이제 며칠 동안 진행됐냐면 33절에 보시면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행하였고 위임식은 끝나늘까지 1회 동안 회막문에서 나아가지 말라. 이 사람들은 자가격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주일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기 성막 안에서만 지내는데 그냥 뭐 벽 보고 가부좌 틀고 이제 했던 그냥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까 아침과 저녁에 그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이 성막이 가동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가동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기간인 거예요. 날마다 관유를 뿌리고요. 날마다 그 성막 기구에다가 관유를 바르고 자기들에게도 관유를 뿌리면서 자기도 준비하고 성막도 준비하는 그런 날짜가 일주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격리 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았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렇죠. 9장부터는 이제 8장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다루었다면 9장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이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8일째 때 7일째가 끝나고 8일째 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는데 뭘 명령하냐면 두 가지를 크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론 너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너를 위해서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속죄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속건제가 빠지는 거죠. 속건제는 왜냐하면 배상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소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과 헌신을 각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뭐를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는 아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제사가 다 끝났어요. 일일이 여러분 이 제사를 드렸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아론이 어떻게 드릴까요? 대충 드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그대로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그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 명령대로 했다, 규례대로 했다,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일체의 어떤 오차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하나하나 절차를 들여서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론은 제사를 마치면서 무엇으로 마치냐면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무엇으로 제사를 마쳤어요? 축복하면서 마쳤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축도하잖아요. 축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축도가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지고통 충만하심이 여러분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도 비슷한 그런 축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축복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아론이 다 하나님 앞에 이 그 회중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축도로 마치고 제단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왔을 때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보면요. 모세는 그동안 이제 성소에는 들어갔어요. 성소에 있죠. 내성소라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지성소 말고요. 근데 아론이 지금 회막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이 처음 이 내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요. 그리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마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축복하면서 마쳤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2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진 거예요. 모든 제사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현현은 불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그 번제단에 어떻게 됐어요? 번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죠.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소리를 확 질러요. 어떤 소리를 질러냐면 비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라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 백성들이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사법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임명됐어요. 모든 것이 다 세팅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 증명할까요? 뭘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를 다 드렸는데 이걸 내가 받았다라는 걸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턴 내가 이 성막에 너희와 함께 자정하여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많은 것을 지시했어요. 성막도 지시하셨고 성막에서 예배해야 되는 예배법도 지시하셨고 예배를 감당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도 위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세팅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현현이 되어서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구약적인 그림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제사법도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다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성막과 그 제사장과 그 예배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뭡니까? 완전히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하게 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림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오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여기 안에 다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모든 것보다도 충만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교회는 얼마나 충만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네,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가 충만해 보여요? 안 충만해 보여요? 성경의 선언과 그냥 우리의 어떤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거에 이 괴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그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어떤 성찬과 세례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 충만한 것을 누리도록 이 예배 가운데 수많은 요소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뭐가 있냐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이 전체가 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도 먹기가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간에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조들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뉴 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들과 표준들이 이제 바뀔 겁니다.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면들에 있어서는 대면으로 했던 것들을 비대면으로 돌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은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것을 하면서 지속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이건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은혜가 함께 전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고 또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